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께서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설교 도중에 이 저학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용과 상관없이 저 목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맞지요? 응, 그렇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씨이고 예수님은 예씨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이 달라요? 너무 황당하고 당돌한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저 뒤에 앉았던 고학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원래 성이 뒤에 붙잖아. 한 꼬마가 해변에 이렇게 거닐다가 뭘 발견했는지 엄마 손을 끌고 막 해변 한가운데로 갔어요. 그곳에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해변에 이 갈매기 큰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었던 거죠.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새가 이렇게 되었어? 그때 엄마가 보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는 죽은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엄마 얘기를 들은 꼬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엄마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엄마, 왜 하나님은 이 새를 다시 집어 던졌어? 해변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표현한 거겠죠. 아이들다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지만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많은 일들이,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는 하나 이 세상이 사실 상당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아직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 과학의 영역, 자연의 영역 많이 있습니다. 먼 우주 아직도 다 비밀에 쌓여 있고 우리 다 몰라요. 우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지구 자체도 잘 모르고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 사실 잘 모르죠. 멀리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부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심장이 어떻게 평생 뛰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신학의 영역도 마찬가지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에 있는 많은 궁금증들, 의문들 여러분 다 질문하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얼만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이의 눈에 비친 해변의 새의 죽음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 설명하려고는 하나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죽음에 관련해서. 또 죽음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소중한 관심사는 죽음 이후 천국에서 부활한 삶을 사는 우리 부활체의 모습들이겠죠. 우리 모습도 사실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신앙 다 설명되어지지 못하죠. 사실 저도 장례식 때마다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어쩌면 해변에 죽은 새를 보고 묻는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어쩌면 아이처럼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특히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부활도 믿는 신앙인들인데,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질문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가족의 죽음을 놓고 우리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고인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질문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고인의 육신의 흔적은 거친 수의를 입고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관에 누워서 또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냉동실에 가두고 화장터에서 태우고 또 조그만 병에 담아 또 땅에 묻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우리 또 고백하죠. 고인의 육신의 흔적은 이 땅에 남아있지만 고인은 부활하여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또 정작 고인의 육신의 마지막 흔적을 땅에 묻고 매년 해마다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다 믿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우리 죽음 이후 펼쳐질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영원을 누리게 되는 부활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다 믿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 대답하기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확신하죠. 그런데 확신과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로 43절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거쳐 저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떤 몸으로 살아갈까요? 부활체의 몸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부활체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3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그때가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때는요,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32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은 시작하지만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 11.2km였어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많은 말씀대로 저자직강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언제 알게 됐다고 했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음식 먹을 때,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로 그때, 오늘 성경 32절은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32절이에요.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지금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던 거예요.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바로 그 시로 이들이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11.2km 터벅터벅 걸어가면 그냥 한나절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천천히 하루 종일 걸려서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저녁 때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분이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닫고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 11.2km를 다시 뛰다시피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빨랐어도요, 밤 깊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병행병문을 기록한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요,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궜다고 그랬어요. 문이란 문들은 죄다 걸어 잠그고 비밀스럽게 그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장소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추종자로 낙인 찍히면 자신들도 똑같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이들은 비밀스럽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과연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모였을까? 본문의 34절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는요, 이 부활 이후 예수님이 현현하여 나타나신 그 흔적들을 공식 문건화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15장 4절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하는 8절까지 시작하는 공식 문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보여주신 순서를 그대로 확정해서 기록한 문서가 바로 초대교회 때 기록한 문서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인데, 그 중에 5절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시기 전에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12 제자 소집령을 내리고요,
그 한밤중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모든 출입문들은 다 닫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엠마오의 두 제자도 헐레벌떡 달려들어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 예수님의 만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랬다는 거죠. 길에 가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줬는데 가슴은 뜨거웠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다가 함께 떡을 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깨닫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발견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즈음에 그때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제자들만 모여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조금씩 들려진 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래 부활하셨대, 나도 봤어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헬라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았고요, 아마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 샬롬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샬롬.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샬롬의 인사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놀랍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랍고 두려워했을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그랬어요. 창문도 다 닫고 문도 다 닫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혹시 추종자로 잡힐까 두려워서. 그렇게 다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하며 예수님의 부활체의 그 모습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이라는 단어는요, 푸뉴마인데 육체를 뜻하는 이 사르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하죠? 너무 불경스러워서 제가 표현은 못하겠고 단상에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유령이라고 표현한다면 유령.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 닫혀져 있었는데, 분명히 다 닫았는데 호련히 짠하고 이 공간 안에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부활체 육체의 모습이라 생각지 않고 유령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했던 거죠. 기뻐함도 잠시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여기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한 행동을 취하셔요. 어떤 행동이냐? 3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역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나는 부활체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던. 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굳이 신체에 많은 부위가 있지만 왜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셨던 거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다른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영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체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 이렇게까지 했어도 제자들은 뭐라고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죠.
우리 41절로 4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서 꺼낸다고 꺼낸 것이 누가 먹다 남긴 구운 생선 한 토막. 다른 성경에 이제 남아 있는 성경의 사본들 중에 몇몇 사본들 중에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그리고 벌꿀을 함께 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이들의 식습관 중에 구운 생선을 벌꿀에 찍어 먹는 식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시간은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고 다들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몇몇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들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바로 그 상태, 비밀 모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손과 발을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벌꿀에 찍어서 예수님이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부활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행동이 뭐였다고 그랬죠? 손과 발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도 부활체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혼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체 육신을 갖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 부활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시게 되잖아요. 천국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실 것이라 상상하십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 간 우리의 모습은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천국에 갈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죽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그래도 낫죠. 여러분 두 다리로 교회 성전, 주의 성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니 이 정도는 건강한 편이에요. 우리 보통 임종 직전에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병상에 누워서 꼴딱꼴딱 하는 그 모습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임종 직전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면, 그렇게 그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모든 천국에 있는 분들이 다 병상에 누워서 천국에서 영원과 영생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임종 직전의 모습이 부활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겠죠. 아니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황금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피부도 그렇지 누구야? 가장 피부도 탱탱하고 혈기왕성하고 허리도 지금은 36, 38 이런 바지 사이즈가 아니라 젊은 시절 입었던 28 사이즈, 제가 꿈꾸는 사이즈인데, 그 몸매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몸으로 그런 상태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멘도 나오셨어요. 아니면 임종 직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졌던 많은 육체의 흔적들도 있죠. 뭐 수술 자국도 있고 다친 자국도 있고 상처 자국도 있고, 더 심하게는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던 흔적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흔적들은 사라진 채 온전히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흔적들이 그대로 모습이 남아진 채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에도 나타나게 될까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는데 그래서 부활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천국에서 영생과 영원토록 휠체어에 앉아서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암으로 그토록 고생했는데 그래서 위를 절반이나 잘라냈는데 천국에서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반쪽뿐인 위장으로 지낸다면 그것이 또한 과연 천국일까요? 저도 사실 안타까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못자국, 손과 발, 예수님의 부활체에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서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손에도 다리에도, 다른 본문에 보니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에 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남아있고 이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육체의 흔적들이 다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에도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벌꿀에 찍어 드셨다고 했는데, 부활한 이후에도 그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부활체의 육체에도 이 세상의 음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우리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어야 한다는 거 아닌가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부 여러분. 천국에서도 삼시세끼 밥을 해야 한답니다. 천국에서의 부활체는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처럼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런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오늘 부활체의 모습을 그 증거로 흔적을 우리 성경의 기록에 남겨 놓으셨는데 진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육체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도 꿀에 찍어 드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요, 부활체 예수님의 육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똑같이 흔적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벌꿀에 찍어 드셔야만 했다면요, 그 부활체의 육체는 이 세상에 적합한 육체이지 천국에서 영혼과 영생의 삶을 누리기에는 적합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부활체의 모습으로 누리게 되는 그 부활체는요, 천국에서 영생과 영혼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적합한 육체의 모습을 벗고 천국에서 적합한 육체의 모습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영혼과 영생에 적합한 모습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일 거예요. 세상에 음식이 필요 없는 육체겠죠. 노화가 필요 없는 육체겠죠. 병도 없을 것이고 늙음도 없을 것이에요. 영혼과 영생의 삶에 적합한 육체, 그것이 부활체의 영생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질문, 예수님은 왜 그러면 불필요한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에는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체 예수님의 육체에는요, 못자국 없어요. 창자국도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못자국 가지고 창자국 가지고 영생 영원토록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 벌꿀에 찍어 드셨어요. 필요도 없는 음식을 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눈으로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급기야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전혀 필요 없는 구운 생선 한 토막 벌꿀에 찍어 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등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 육체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한 끼 식사가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내가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필요도 없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벌꿀에 찍어 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왜 드셔야 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 흔적도 은시 식사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등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믿지 못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까? 신앙에 연약한 새신자 새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알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요, 그래서 보여주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새가족 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는 저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손에 못자국, 우리 창에, 우리 옆구리에 창자국 없어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손에 못자국, 창에 칼자국,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벌꿀에 찍어 먹는 이 퍼포먼스 없어요. 없어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왜 화려한 조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영상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주차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건물이 없어도 우리 북한에서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냥 논밭에 모여서도 우리 주일 지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등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린 새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저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는 필요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여러분 보여드렸던 게 사랑의 교회 어린이 주일날 했던 내용이에요. 해마다 사랑의 교회는 저렇게 하나 봅니다. 아이들 다 준비시켜서 아이들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알록달록 저 옷 입고 얼마나 많이 또 준비했을 거예요. 어린이 주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 준비하는 교사들이 저런 개인의 신앙에 필요했을까요? 저들의 신앙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필요치 않아요. 저들은 저런 거 안 해도 잘 믿고 잘 살아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해요. 왜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수련회, 교회 수련회 위해 자기 휴가도 내고요, 헌신하고요, 시간 내고 돈도 내서 물질 투자해요. 그분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봉사활동 안 해도 그분들 본인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럼에도 자기 시간 내고 휴가 내고 물질 내고, 그래서 아동부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해요, 유치부 교사해요. 왜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이들을 위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장수 십자가의 길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 행위, 우리가 십자가 들고 거리 밖에 나가는 거, 우리의 신앙에는요 하등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 잘 지킬 거예요.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 외치고 저들의 가슴에 외쳐요. 이유는 단 하나,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보여주세요.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여주세요. 증거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꽁꽁 숨겨두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어떤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늘 함께 주변에 있는 믿지 않고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